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받아 흠명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귀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전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마를 사는 우리가 더욱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작은 두루마리 달지만 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긴박한 심판 이야기 속에서 마치 숨을 고르게 하듯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즉 심판과 재앙에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독특한 계시 상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즉 말씀은 단지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심령 깊이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종말에 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쁨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감격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말씀의 쓰라림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증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러분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비블라 리디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책을 뜻하는 비블리온의 축소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기가 작은 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축소형은 사랑스럽다 또는 특별하다는 뉘앙스를 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단순히 소규모의 문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펴놓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셔서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가서 가지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받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라와 취하라가 결합된 이 표현은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즉 말씀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걸음을 옮겨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에스겔 3장 1절과 3절까지 긴밀히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이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가 되게 하시므로 말씀을 자기 안에 깊이 내면화한 자만이 진정으로 예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말씀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삶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은 나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져라. 바로 이 가서 가져라는 말씀은 저 멀리 목사의 강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취해서 먹어야 될 양식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관하거나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읽고 머릿속에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내 삶 속에서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두루마리를 먹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단순히 외워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신 뒤에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도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으면 말씀은 여전히 책 속의 글자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삶의 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나 내 배에는 쓰리라. 여러분, 바로 말씀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를 줍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감격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려 하면 고난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 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에서 달콤한 부분만 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만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고 쓰나 말씀 전체를 먹으라 하십니다. 즉 은혜의 말씀과 함께 순종의 쓰라림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누리는 기쁨과 함께 복음을 지켜내는 고난도 함께 감당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먹을 것인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즉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직접 먹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리라. 하지만 그 달고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때 달콤한 은혜와 쓰라린 고난을 함께 받아들이시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달콤함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씀의 쓰라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체를 받아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에 그는 달콤함과 쓰라림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고 달콤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고 달거나 쓰거나 모두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뒤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말씀은 입에 꿀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올 때 참으로 달콤합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을 때의 그 은혜는 꿀보다도 더 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말씀은 빛이 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배에서 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삼킨 뒤에 그 말씀이 뱃속에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할 때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볼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부와 무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쓰라림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라림은 우리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약처럼 쓴맛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고 쓰나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의 달콤함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약속은 좋아하지만 순종의 희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고 쓰나 말씀 전체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달콤함과 순종의 쓰라림을 함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우리를 살리고 순종의 고난은 우리를 세웁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말씀은 달고 쓰나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달콤함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쓰라림도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달고 쓰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때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꿀같이 달면서도 동시에 배 속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은혜의 달콤함과 순종의 쓰라림을 함께 붙들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의 경험은 단순히 옛날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또는 설교를 듣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도 소화하지 못하면 밥을 먹고도 소화하지 못하면 힘이 되지 않듯이 말씀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내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달콤하면서도 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또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를 때 따르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인은 편한 말씀만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복만을 말해주는 설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교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달콤한 약속도 선포해야 하지만 순종이 요구하는 쓰라린 진리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증거해야 하며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의 삶은 달고 쓴 제자도의 길이다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은혜의 기쁨과 함께 순종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고 쓰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달고 쓰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달콤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말씀의 쓰라림까지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종말의 때 말씀의 증인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